오늘 설교 제목이 열등감 극복하기입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학자는 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뒤처지거나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이나 의식을 열등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먼저는 잠재력이 마비됩니다.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좀 못 믿어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중에 10명이 이럽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포도 같은 거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아주 농산물도 좋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족 속이고 성벽도 높아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함락시킬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메뚜기 정신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회군을 해서 그 원망 불평은 잔뜩 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면 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기도 전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잠재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또 열등감에 빠지면 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이 빵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빵을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소망을 먹고 비전이 있어야 사는데 이 열등감에 빠지면 꿈을 상실하게 돼서 마침내 비참하게 되는 게 인생이죠. 그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 돌푸스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년은 나중에 그 나치스에 의해 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돌푸스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돌푸스 엄마가 키가 135cm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돌푸스를 작은 독재자라고 하는 게 키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푸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돌푸스가 워낙은 어릴 때 꿈이 사제가 되는 게 이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사람들이 너 같은 키에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미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느냐 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푸스가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결국은 꿈을 버리고 독재자가 되었다. 이게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등감에 빠지면 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등감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또 열등감에 빠지면 인간관계가 원활치 않아요. 열등감이 있으면 벌써 언내추럴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자기를 꾸미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다 포장은 해요. 다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열등감에 빠지면 이게 과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자기 과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것들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자랑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친척 중에 높은 사람을 알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막 되게 친한 것처럼 얘기도 하고, 또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탈능력이 되면 뭐 당연히 사면 되죠. 근데 이제 자동차 자기는 월급 한 100만 원 받는데 벤츠를 뽑거나 예를 들어 말이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대로 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여자들 같으면 또 여자들의 특징은 뭐 같아요? 찬양대. 여자들. 똥. 네. 여자들 같으면은 그거 뭐 들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전혀 그게 들 수도 없는데 그 과시용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심할수록
어색할수록 그게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또 열등감이 있으면요, 절대로 남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남을 깎아내려야지만 자기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레디컬하고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입니다. 남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거예요. 약점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게 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빼라 그랬어요? 대들보를 빼라 그래. 대들보. 예? 들보는 대들보입니다. 티와 대들보는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은 잘했으면 이게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이 열등감이 있으면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 자기밖에 없다, 이런 사람, 남 깎아내리고 남 욕하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하고 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열등감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에도 아주 지장이 많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지도자를 하나 세워놨죠.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때가 됐다 얘야, 너희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고 미션을 주는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이 뱀의 꼬리를 만졌더니, 뱀의 꼬리를 만지면 그게 물잖아요. 뱀의 꼬리를 만졌더니 또 지팡이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소리가,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5번이나 이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지시에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처음부터 예스 하면 좋은데 그냥 확 질질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피곤해 하시고 막 나중엔 하나님도 열받으시잖아요. 이게. 그럼 왜 열등감을 사람들이 가지나?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딱 오면은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감.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따먹어도.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짓이 그 당시에는 나체로 돌아다녀도 그게 자연적인 거니까 전혀 창피를 안 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가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찾으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벌써 이제 가리고 꾸미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단이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냐 이거죠. 너 같은 게. 너가 뭘 할 줄 아느냐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니까 너 주제에 무슨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느냐, 뭐 이렇게 자꾸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또 마귀가 역사하면 이게 또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 인생 뭐 있냐, 나는 그런 인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술 마셔버리고 좌절하고 교회 그만두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열등감의 원인은 이 어릴 때의 상처입니다. 어릴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친구도 잘 새겨야 됩니다. 왕따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도 많고요. 결정적인 것은 이제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유아기 때 아이의 니드,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가 정말로 막 진심으로 막 사랑하고 이런 아이들은 굿 셀프 이미지, 좋은 자아를 형성하지만, 이 아이가 그 중요한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러면 배드 셀프 이미지, 나쁜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애가 그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힘 없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애가 이제 부모보다 더 키가 커지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그 안에 있던 그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쓴뿌리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승이라는 청년을 아실 것입니다. 이 청년은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총기 난사로 그 당시 32명의 학생들이 죽었어요. 왜 그럼 이 조승이는 총을 쐈을까? 이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그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한테는, 그 조승이한테는 누나가 있어요. 이 누나는 아주 공부를 잘합니다. 보통 이민 가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또 같은 배에 나왔어도 능력이 안 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니는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이 조승이는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언니랑 누나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비교하면서 네 누나는 어려운 환경에도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뭐냐 하고 돌대가리, 바보, 뭐 이런 식으로 애를 그렇게 하는 거죠. 집에서도 돌대가리인데 밖에서는 참대가리 되겠어요. 집에서도 돌대가리면 밖에서도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존중을 안 해주는데 애가 어디 가서 사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친구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이제 이 상처가 난 거죠. 힘이 없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자유 소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경이,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을까? 물론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 됩니다. 무조건 오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 바탕이 사랑을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게 학교에서 잘렸잖아요. 에디슨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때 그 부모가 돌대가리 학교에서도 잘렸냐 이러면 애가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엄마가 걔의 특성을 잘 알아가지고 홈스쿨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폴리의 한 소년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꿈은 오페라 가수, 성악가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10살 때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틀려 먹었다는 거죠. 음색도 안 좋고 노래도 못하니까 너는 틀려 먹었다. 이 애 꿈이 그 성악가인데 틀려 먹었다 그러니까 10살부터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그때 엄마가 중요한 거, 엄마가. 이 엄마가 아니다. 다른 선생을 또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한 선생한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선생도 찾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가난하고 어렵지만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엄마가 아주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엘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을 다, 특별히 2층에 이 자녀들을 다 키우실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만 기본 바탕이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열등감이 오는 것이 이 신체적인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키가 작거나 키가 커도 그것도 문제고 뚱뚱해도 문제고 홀쭉해도 문제고 얼굴이 커도 문제고 얼굴이 작아도 문제고 이런 신체적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이 열등감을 갖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나의 외모는 완벽하다 이런 분들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미국의 한 갤럽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남자는 28%가 만족한다. 여자들은 13%가 그래도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외모를 뜯어고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94%가 뜯어고치고 싶다 그래요. 여자는 99%가 뜯어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김태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는데 김태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예? 당신의 외모를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하는 짓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성형수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에는 또 함정이 있더라고요. 이 얼굴을 한번 고치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울아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부족한 점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끔 연예인들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전에 분명히 저 얼굴이 아니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 어떤 연예인들은 보니까 너무 고쳐서 이 입도 잘 안 벌어니,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고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인정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얼굴을 바꿔도 만족은 인생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지냐 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우리 이 생활 속의 삶이에요. 이게 비교하는 거. 예? 다 비교를 합니다. 애들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집 사이즈도 비교하고 냉장고도 비교하고. 저번에 보니까 어떤 집은 TV 되게 커가지고 저도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TV도 비교하고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 여성 2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이 입사 동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이제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애를 낳게 됐어요. 애를 낳으니까 이제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회사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꾸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른 친구는 열심히 해서 막 승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독신으로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나서 둘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 결혼한 사람은 직업 가진 친구를 볼 때 부러워했고, 이 직업 가진 친구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독신이고 이 저쪽은 아이도 키우고 남편도 있는 것이 부러웠고, 서로 부러워하고 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비교해서 불행해진 인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왕입니다. 왕이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냐 하면 다윗과 비교를 하잖아요. 다윗은 그 당시 소년입니다. 힘도 없어요. 딸랑 골리앗 하나 이긴 거, 그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평생 사울은 그 열등감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안 비교합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요, 사울왕이 옷을 빌려주고 칼을 주지만 딱 입어보고 지 거 아니니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자와 곰을 이겼던 돌 판매를 가지고 시냇가에 돌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가잖아요. 자기 께 있는 거예요. 자기 께. 남은 남이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 좀 아까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는 나고 남은 남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지만 또 다르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듯이 여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열등감이 낮고 없으면 열등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 1등 하는 애들,
그리고 공부 못하는 꼴찌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 더 자살을 잘합니까? 예? 누가 잘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해.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근데 애도 이제 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게 5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견디지 못하다가 열등감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반에 65등 꼴등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모세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인간이. 이게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얼마나 이 말빨이 중요합니까?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지만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출신 성분이. 그 동네가 아나돗이라는 동네인데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 이 아나돗에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 하고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작아가지고 여리고의 세무서장이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대학 출신입니까? 다 무식하잖아요. 못 배운 거, 이게 또 열등감이고, 거의 성경에서 완벽을 추구했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들들이 또 열등감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 2절 보니까 그 아들들 두 놈이 나와요. 요엘과 아비야인데 그 아버지와 같지 않고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가 왕정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보여지는 것만도 대단한,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권리증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많이 배웠고요. 언어도 능통해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가 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대기만 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3층 천에 갔다 왔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천국을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의 사자 가시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열등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두통일 것이다. 이 머리 아픈 것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 만날 때 그 담에색에서 강한 빛 때문에 그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이 눈병으로 고생을 했다. 심지어는 간질이다, 간질. 왜냐하면 사단의 사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면요, 마가복음 9장에 말한 대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갈 정도로 몸이 막 발작을 일으키는 병일 것이다.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하느냐? 뭐 약물요법이 있대요. 항울제를 써가지고 항상 우울하지 않게 만드는 요법이 있고, 또 심리요법들, 이 상담요법들, 이렇게 자꾸만 말을 통해서 그걸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과는 달라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요. 에레미야도, 기드온도, 삭개오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도 떳떳하게 나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확신. 어떤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전반부까지 인간을 만드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육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은요,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야채 가게 가가지고 배추를 하나 사도 좋은 배추가 있는가 하면 좀 안 좋은 배추도 있는 거예요. 작품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작품은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 세상에 지구상에 75억 명이 있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까도 말했죠. 어린 시절 대상관계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배드 셀프 이미지를 갖는 이유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자식들은요, 사랑을 충분히 줘야지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미국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볼티모어 슬럼가라는 것은 아주 못 살고 그 범죄가 많은 빈민가 이런 지역의 아이들을 조사시켰어요. 200명의 아이들을 조사시켜서 얘네들이 장래 소망이 있는가 이렇게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대답이 소망 없다가 결론이에요. 그 후 25년 후에 다른 대학 사회학과 교수가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아이들을 추적한 거예요. 걔네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됐냐. 25년 전에는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그 200명 중에 20명은 그 슬럼가에서 이사를 가거나 죽고 거기에 180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났는데 그 중에 176명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뻔듯한 직업. 거긴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아주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환경이 이렇게 거지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그 지역에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176명이 잘 자란 거예요.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나이는 늙으셨겠죠. 아이들을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희망이 없고 삐뚤어 나가고 교도소나 가고 깡패나 될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랐느냐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 대답은 딱 한마디야.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톨스토이 작품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사랑도 못 받고 친구들에게도 왕따를 당했는데 무슨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로마서 8장 34절 이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아빠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내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아빠들은 허당이야. 어떤 면에서 엄마는 자기의 뱃속에서 10달을 고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엄마 빼고는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내가 보면 우리 집에서도 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좀 종류는 달라요. 아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사랑과 제가 사랑하는 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제가 애기 엄마보다 애들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있으니까 더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심지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혹시나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못 받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여기 있어요. 여기 8절 보겠어요. 8절 말씀 시작. 예, 3번 죽게 간구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기도하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해결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차원은 깨닫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모르면 답답해요. 그러나 깨달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을까? 깨달았어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여기 7절 보겠어요. 7절 말씀 시작. 여기 중요한 말이 자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장치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사단이가 왜 천사에서 사단이 됐어요? 교만하니까. 다 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 많은 걸 봤어요. 다 준 인간들은 교만해지더라고 보니까. 솔로몬이 교만해지잖아요. 망하잖아요, 여러분. 삼손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 다 줬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오늘 설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국물도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가시를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다 안 줘요. 마귀는 다 줘요. 솔직히 말해서 마귀는. 그래서 확 망하라고.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는. 다 누려라 그래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안 줘요. 꼭 기도거리를 만들어 놔요. 자식의 문제든지 남편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하여튼 하나씩 놔둬요. 그게 안전장치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교만해지면 그걸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그러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기 중요한 말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은요 강한 게 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한 게 강한 거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약해야 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더 창조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더 잘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셔야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해야지 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이 어디서 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안 기도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지금 쭉 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그때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도 뭐 걱정 근심이 없다. 목사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약해야 강한 거예요. 약해야 강한 거. 이걸 깨달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교만하면 망하니까 이거 줬다. 그리고 약하니까 너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강해진다. 이걸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게 9절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으니까 그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열등감이 더 이상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조류학자 아모츠 자압이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장애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이게 핸디캡 프린시플입니다. 핸디캡, 장애 이론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좀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니까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 믿다가 한 번에 가는 수가 있을 거고, 몸이 약하니까 그걸 잘 관리를 하다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보면은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더 잘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헬렌 켈러 여사 같은 경우도,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소아마비였고요. 링컨 같은 경우는 학교도 못 다녔지만 열심히 그래서 읽고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음악가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귀머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더 훌륭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시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피세요, 허리를. 어깨도 피시고 떳떳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그 약점이 장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어요.